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또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성경으로 듣는 거예요. 다시 묻게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성경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입신하고 듣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7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신비한 체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이 성경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신념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고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으로 듣는 거고, 성경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들은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들의 간구, 우리들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잘 되어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르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본 맥락을 가지고, 근데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길바닥 같고,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 수많은 어려움 가지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해.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자기 마음을 기경하셔야 돼.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성전을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 전에는 뭐로 예배를 드렸어요? 성막이에요. 성막은 누가 지었어요? 모세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때도 성막 중심의 예배예요. 다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동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도 솔로몬 때까지는 성막에서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성막 중심이라고 그래요. 그게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왜? 마음속에 자기 왕궁은 백향목으로, 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성전은 텐트란 말이야. 물론 하나님이 모세 때 성막을 텐트로 짓게 하셔서 지금까지 성막이 있었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왕궁은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에 있다는 게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성막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절 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은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집은 백향목 궁에 있는데 백향목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저는 아니 왜 성막 이렇게 초라하게 됐냐? 내 마음속에 찔림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나단에게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기뻐하면서 마음대로 왕이 원하는 대로 지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언제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더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6절과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그랬냐? 근데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야 언제 지어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 다윗이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6가지 복을 주시죠. 오늘 읽은 말씀이 6가지의 복이 나와요. 다윗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자식한테 왕권을 물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우리 집을 지어주시고 내 왕권을 지켜주시고, 이런 기도 하나도 안 했어. 그냥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거를 다 주셨어요. 뭘 주셨냐? 첫째, 9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거기 줄을 쳐봐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다윗이 내 이름 위대하게 해주세요, 나 위대한 인물 되게 해주세요, 내가 왕인데 위대한 왕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만 먹고 말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근데 다윗이 영어식 표기가 뭐예요? 데이빗이야. 데이빗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가정마다 아들을 낳으면요 다 데이빗이라고 이름을 줘. 그게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한다. 물론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 오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이름을 예수님이 오셔서 위대하게도 하셨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모든 유대교나 기독교인들이나 아들을 낳으면 아들의 이름을 데이비드라고 져요. 데이빗이라는 이름은 다윗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고 다윗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는데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이름을 내려고 산에 올라가면 빨간 글자로다가 바위에다가 이름을 새기고 나무에다 이름 새기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위대한 걸 업적을 남기려고 이름을 새기고 기념비를 만들고 하지만 다 지워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존경 안 하면 다 없애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는 별입니다. 그 별이 누구의 별이에요? 다윗 별이에요.
이스라엘의 별은 다윗의 별이에요. 메시아의 별이에요. 다윗 별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데이빗, 그 이름을 제일 많이 선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윗을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복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거기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샬롬이야. 히브리 말로 편히 쉰다. 샬롬. 여러분, 인생 살면서 샬롬이 편히 쉬리라. 이게 우리 인생이 돈이 있다고 편안한 게 아니에요. 자식 문제 터지고 건강 문제 터지면 다 불행한 거예요. 권력으로도 안 돼. 샬롬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근데 다윗에게는 편히 쉬게 하리라. 그게 뭐냐? 샬롬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름도 위대하게 하시고 샬롬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다 뭐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할 때 주신 복이에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할렐루야.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니까 하나님이 야야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내가 지어줄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집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23편 우리가 늘 암송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요 왕이에요. 왕궁보다도 자기 집보다도 성전을 먼저 사랑하고 교회를 먼저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리라. 위대하게 하리라. 샬롬의 은혜를 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네 집 지어줄게. 여러분, 평생 자기 집 얻으려고 노력하는 분들 하나님의 집을 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아, 왜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험악하고 인생이 신앙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교회를 사랑하세요. 편히 쉬고 여러분의 이름이 복되게 되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샬롬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지어드리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시라고. 여러분 13절을 또 읽어봅니다. 12절부터 있습니다.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시작.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거기다 줄을 쳐봐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이게 사울왕은 안 됐단 말이야. 여러분, 권력 있든지 부자든지 다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망가지면 끝이야. 내 뜻대로, 부모 뜻대로 안 돼.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자식 농사 졌는데 자식이 훌쩍 떠나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씨로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 그 자손들이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다윗의 왕가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사무엘하 7장의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다윗이 교회를 사랑해서 받은 은혜예요. 너희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복을 받지 못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 6가지의 복은
살아서 받는 복들이거든요.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편안해지게 하겠다, 내 집을 지어주겠다, 내 씨로 내 대를 이어가게 하겠다. 이건 살아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은 살아서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인생이 다윗의 축복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 전 세계 교회를 짓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우리나라까지, 이 조선의 땅까지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미워해. 이게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다윗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잃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신앙은 가졌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교회와 함께하지 않고, 교회를 축복하지 않고 불행한 겁니다. 이 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이 무너져가는 시대예요. 잘 보세요. 마귀는요,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 교회 말살 정책을 합니다. 이슬람? 교회 말살 정책. 공산당? 교회 말살 정책. 안티기독교? 교회 말살 정책. 기독교인들 맹해가지고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녀. 그게 무슨 신앙이야?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 것을, 다윗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고 그게 교회 중심의 신앙인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 근데 목회자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돼가지고도 그걸 몰라요. 이 진리를, 오늘 말씀을 몰라. 교회를 존중히 여기지 않다가 어려워지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다가 다윗의 복을 받는 건데,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잖아. 기도하지 않은 것도, 다윗이 기도하지 않은 것도 막 주시잖아.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1부, 2부 온 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나? 과거에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를 잘못되게 섬겼던 분들 다 회개해야 돼. 왜? 그대로 가면 안 돼. 불행한 사람이에요. 마귀는 교회를 말살시키고, 안티기독교와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이 되시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윗도 성전 중심의 신앙, 우리들 이 시대는 교회 중심의 신앙. 이 마지막 시대에 온갖 마귀와 이단들이 교회를 해치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 중심의 신앙,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교회 중심의 신앙이다 하는 거를, 개인주의 신앙이 아니라, 뭐 자기 혼자 영상 보면서 예배드리고 마음에 위로받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병 걸리고 자기 몸이 도저히 안 된 분은 어쩌다 그럴 수는 있어. 그런데 그분도 빨리 회복해서, 기본이 진리가 뭐냐?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 중심으로,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축복이 나오죠. 13절에 그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성전 건축이 네 씨가,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라는 거는 다윗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도, 성막도, 성전도, 교회도 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라. 사람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건축하는 것을 스톱하고 아들이 건축하리라. 솔로몬이 건축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만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복은 또 뭐예요? 내 집과,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거기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근데 어떻게 영원히 견고하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메시아 왕국이 된 거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윗의 왕가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원한 메시아 왕국으로 이어지게 하셨어요. 근데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면서 성전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하지도 않은 그 6가지의 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지키고 모여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재림을 교회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는요, 교회를 잃어버리는 거는요,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생활하고 세상 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그게 이동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교회는,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다 그러셨어요. 자, 2장 21절 찾았으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시작,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따라합시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야. 아셨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야. 구약에서도 성막, 성전, 그게 예수님의 육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성전이 뭐가 되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또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성전이고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야. 근데 그게 교회가 된 거는, 그게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야. 그게 예수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읽어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시작, 충만함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물어보잖아요. 답을 해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 영상 보면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성전이 그의 육체고 예수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 중심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예수 재림의 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단자들과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교회 다녀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면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돼요? 머리. 우리는 뭐예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야. 그러면요, 몸과 머리와 지체를
잘라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교회를 떠나는 거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야. 그럼 몸과 머리가 분리가 될 수가 없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셔야 돼.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있던 교회관을 바꾸셔야 돼. 다윗같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진리, 성경의 진리대로 예수님은 그의 몸이고 교회의 몸이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시고, 우리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니 떨어질래야 때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관계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처럼 하나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 어떤 자들은 그래요. 아유,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어. 그건요, 맞는 것 같지만 그 마귀 역사예요. 교회를 예수님과 분리시켜서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로 모이는 거를 타락시키는 얘기예요.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죠. 이제는 11월 달 동안 이제는 정부에서 그러잖아요. 위드 코로나라고. 3,000명 벌어지니까 막지 못하니까 마스크 끼고 위드 코로나랑 독감처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1년 넘게 교회 오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기도도 하지 마라, 전도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보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 중심이야. 예배 중심이야. 정면으로 반대하는, 정면으로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1년 동안 40만 명이 줄었어요, 기독교인이. 교단 다 합쳐서 한 명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40만 명이 줄었어, 코로나 기간에. 기독교를 말살하고 기독교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마귀와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안 되기를 바래.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다윗에게 구하지 않은 복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중심의 신앙,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는 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냐? 이단자들은 교회가 썩었으니 교회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안산홍 이런 것들, 이단자들 다 교회를 떠나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성경과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성전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요, 예배 중심인 걸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교회 중심이죠.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신앙은 믿음도 떨어지고 사랑도 떨어지고 그 난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일수록 모이게 힘쓰고 성전에, 교회에 모이게 힘쓰셔야 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빨간 글자는 예수님의 어록이야.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예수 재림할 때까지 교회들을 위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계속 읽어요.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신천지에서 이만희는 뭐라고 가르치냐? 성령과 신부가 자기라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는 이만희가 아니라 뭐예요? 교회야. 거기다 써놔요. 이단자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신부는 교회야. 그래,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뭐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 재림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오라. 성령과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오라. 어디로 와요? 천국으로 오는 게 아니야.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로 오는 게 그게 바로 예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어디로 오냐? 교회로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오라. 교회로 와라. 예수께로 오라. 그게 교회로 와라. 예수께로 오라가 다 똑같은 거야. 예수를 믿어라. 교회로 와라. 그게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교회 생활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저는 목사로서 1년 6개월 동안 저는 엄청 욕을 먹었어요. 왜? 저는 교회 중심의 예배를 강조했어요. 저는요, 군대 가서도 예배 한번 빠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 예배를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벌어지더니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성경의 신앙도 아니고 내가 목회하는 내 목회 신앙도 그게 아니야. 교회에서 모여야 돼. 하나님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다 그랬는데 아니 병 때문에 안 모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강조한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누가 옳았어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누가 옳았어? 말씀이 옳았지.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모였어야 됐어.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이지 말라고 그랬던 목사님들이 지금 다 회개하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모이질 않아. 교인들이 오라고 그래도 안 와. 왜? 아니 늘 예배 중심이라고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예배 중심이 아니라 또 가정 중심이라고 그러고 꼭 교회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일관성 있는 설교를 안 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다른 얘기 한 적이 없어.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 중심이다, 예배 중심이다,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계속 그랬어요. 그 욕도 들었어요. 그러나 이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 옳은 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옳았다 틀렸다 뭐가 옳은 거냐? 성경이 옳은 거죠. 하나님이 옳은 거죠. 교회 중심이 옳은 거죠. 예배 중심이 옳은 거죠.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소귀에 경읽게 하는 신앙들, 환난이 오면 말씀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말씀의 진리로 뚫고 나가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기독교인들, 더 큰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령과 신부가 교회가 얘기하기를 오라, 목마른 자들은 오라, 교회가 끊임없이 오라고 해야 예수 재림 때까지 교회가 부흥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오라는 얘기를 못하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생명력이 끝난 거예요. 오라,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오라, 예배로 오라, 교회로 와라 이 얘기를 못하면 끝난 교회고 끝난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성령과 신부는 말하기를 오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도 오라, 예수께 오는 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께로 오는 게 교회로 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뭐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을 건축해드려야 되는데 내 집보다 나는 백향목 집에 사는데 내 집은 좋은데 교회는 천막에 있구나. 내가 교회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듣고 야, 지을 거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고 샬롬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구하지도 않은 걸 막 축복하셔서 네 씨가 네 자식들이 잘 되게 할 거다. 왕위를 이어가게 할 거다. 메시아가 네 자손에게 오리라. 메시아 왕국의 축복까지 다윗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는 그냥 쓸데없는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청와대나 국회나 무슨 기업이나 그 중에 교회가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 교회를 축복하셔야 돼. 교회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돼. 교회에서 복음 전하셔야 돼. 오라고 얘기하셔야 돼. 성령과 신부는 마지막 때 오라, 목마른 자들은 오라, 이렇게 오라고 얘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